부르신 보통 사람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세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모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이름을 쓰거나 할 때 그 모세의 위대함을 생각하죠.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 40년은 궁중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40년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모세 이렇게 짓는데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혹시나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난도 함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어떤 40년의 위대한 역사만을 얘기하고 설교하고자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찬송할 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좋은 찬송이고 그렇게 될 걸 믿지만 분명한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큰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인자요 범죄자로서의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실패해서 몰락한 채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몰락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끄시고 여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좌절을 만나거나 어떤 실패를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이나 실망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좌절이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뜻을 이루고자 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고 2026년을 이제 한 달 남겨놨는데요. 우리는 올해 내가 과연 세우신 계획,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였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지는 않았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모세의 교육 시간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영향력을 받은 그의 삶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가정에서 놀라운 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밑에서 비록 3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젖될 때까지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그는 배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억압받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많다 수가. 저들이 성장해서 언젠간 이 나라를 정복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 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모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왜 모세 부모는 살리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때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입니다.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시작요. 그의 아버지의 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여기 나오는 부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뜻을 가졌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난 모습을 보고 그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태어난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출애굽기 2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에서 스데반도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게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볼 때 이는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그 가정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 이 모세 출생 이후에 다 죽일 때 3개월 동안 길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음을 알고 나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공주가 목욕할 때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죽이지 않았다는 걸 언제 아냐면 9살짜리 딸을 보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보내서 미리암아 너가 가서 지켜봐라. 그리고 그들이 살리고자 할 때 너희가 가서 나를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걸 보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일 걸 믿는다면 그 아이가 반드시 바로의 공주에 가서 죽을 걸 안다면 딸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자에 내보내서 보냈죠.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고 그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궁정에서 자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속에서 신앙을 배우죠. 그런 영적인 신앙을 그때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궁정에서 이 영적인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시죠. 스데반은 뭐라고 글을 기록했느냐면 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자, 모세는 사람의 지혜를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애굽의 뛰어난 학술과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당시 애굽 땅에는 뛰어난 기록 문자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를 통해서 그들은 기록을 했고 그들은 글을 읽고 배우며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애굽에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천문학, 건축학, 음악, 의학까지 뛰어난 학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만 해도 엄청난 학문이 발달했음을 볼 수 있었죠. 이 모세는 그곳에서 인류적인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겁니다. 그는 어머니였던 바로의 공주였던 그 어머니로부터 애굽의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죠.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전체 분야에서 어떤 특출한 전체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부분은 아주 능통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이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자신에 맡겨진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그는 어느 시점인가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40살에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라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자, 모세의 마음속엔 이 히브리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기의 민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고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운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할 정도로 민족애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서 이제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불타오르었던 거죠. 그래, 내가 죄를 죽이고 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12절에 그는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살폈다는 거죠. 자신의 선택이 지금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저 오래 속에 감추니 범죄를 저지르죠. 이게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모세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두 곳에서는 그래도 그 선택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렇게 하면 백성들은 깨달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참 주심을 바라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도망을 갔죠. 미디안으로. 그리고 나서 미디안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을 거기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그가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이 당신의 형제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반문할 때 자신이 죄가 드러났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출애굽기 2장 15절 본문에 오늘 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들통났구나. 이제는 틀렸구나. 라고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애굽에서 쌓았던 40년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그는 미디안 땅으로 나가죠.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그 꿈,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그 욕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내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가죠.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들과 함께 살아가며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거기 가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도망자의 신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 속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40년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세상적인 교육과 영적 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모세를 그냥 버려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실패가 필요했던 거고,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최소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나의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걸 깨닫는데 40년을 더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8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 어떤 욕망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에게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능력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가졌던 학문, 애굽에서 가졌던 무력, 이 모든 걸로 내가 이 반역을 깨할 수도 있고 어떤 무력으로 반역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강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를 만나자 그래서 또 그 가게까지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고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오겠다고. 근데요, 여기까지 왔다가 교회가 요 사무실이야 뭐야 그리고 갔다가 오잖아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갔어요. 아침에 봤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것처럼 왔더니 안 들어오시고는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밀고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 가운데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궁중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통해 내가 이 민족을 깨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잘못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때 미디안으로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뒤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계획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잠언서 19장 21절로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80년이 지나서 말입니다. 80세가 지나서 그는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저토록 자신만만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땐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서